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범죄했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참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저 시대에 있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 이스라엘 백성은 참 어리석게 살았지, 참 미련한 짓 했지, 참 강팍했지, 너희가 그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선택해서 보여준 거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들의 역사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참 미련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교훈을 받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주시니 바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 전에 사사가 누구였냐면 드보라였습니다. 여자 사사였죠. 그리고 군대 장관은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나안 왕 야벤이라는 왕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은요, 병거가 900승입니다. 전차가 900대나 있었어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었는데 드보라와 바락으로 말미암아 그들 전쟁에서 이기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화를 40년 동안 누리게 됩니다. 이 사사기서는 사이클이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또 타락합니다. 그러면 원수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 사이클이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사이클과 똑같아요.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오래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평화가 있으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값이 붙어 있어요. 모든 건 값이 있어요. 근데 가장 비싼 게 뭐냐면 평화예요. 지금 러우 전쟁이 3년을 넘었어요. 3년이 넘었어요. 지금 죽은 사람만 40만 명이래요. 이게 다 평화를 위한 대가예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요, 자녀들이 죽고요, 남편이 죽고요, 먹을 것이 없고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평화를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에 가입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 러시아는요, 옛날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침공을 받은 적도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쳐들어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요, 강한 나라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지키겠다, 그래서 싸우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또 어떻습니까? 이 러시아가 우리를 이기면 우리는 종이 된다, 나라의 정체성도 잃어버린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다 목적은 뭐예요? 평화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30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300만 명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지금 70년의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이 평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은 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저절로 온 줄 알아요. 그러면 이 역사는 또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평화 누리면서 저절로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 평화가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오는 것인지를 모르고 서서히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또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악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에서부터 모든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이 사사기서에 악 그러면 하나예요. 우상이에요. 아니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예요. 죄악은 하나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신구약 다 합쳐서 하나님이 악하다 할 때는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여러분 일만 악이 어디서 오요? 돈을 사랑하면서. 이게 우상숭배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은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 탐심에서 나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심에서 나와요.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요소를 모든 사람이 품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죠. 돈을 사랑해서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뺏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라. 그래서 신명기 2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환기시켜야 됩니다. 돈은 내가 열심히 욕심부려서 모으면 모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장난다, 망하게 한다.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랬더니 싹 빼앗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노력하는 대로 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빠지면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긴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기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기 미디안에게 넘깁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민수기에서 발람 선지자 알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한 번만 저주해달라. 그랬는데 그때 모압 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미디안과 힘을 합쳐서 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발람이 축복만 하고 갈 때 저들은 저주할 수 없다. 근데 망하는 법이 있다.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면 망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모압과 미디안 사람이 거기에 광야에다가 술판을 차려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저 예쁜 여자들을 그리고 보내서 미혹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다 죽여라. 그래서 특별히 미디안 사람은 남자를 남기지 마라. 여러분, 남자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싹 죽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 보복 심리가 있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저 이스라엘이 우리 남자들을 남기지 않고 싹 죽였어.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는 거예요. 어느 날 미디안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숨겨져 있었던 미디안 사람들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을 싸우기 시작하고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겠냐면요, 파종할 때가 되면, 여러분, 파종할 때 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종자를 숨겨놨어요. 아무도 들키지 않게. 그리고 종자를 심으려고 하는 찰나에 와서 내놔. 여러분, 종자를 빼앗아 가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너는 죽어도 돼. 너는 굶어 죽어. 너희들을 굶어 죽게 했어. 그리고 양, 소, 나귀 남기질 않아요. 모든 종자를 싹 빼앗아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래요.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은 장기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천막 쳐놓고 아예 이사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겠다. 그들이 천막 쳐놓고요, 살면서 자기네 짐승 키우면서 먹을 거 빼앗아서 짐승에 먹여주고 자기들이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궁핍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기도가 없어진 시대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통,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 이거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냥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 극심한 궁핍을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가 이번 주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나라를 보세요.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우시도록 정말 간구하셔야 돼요. 교회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각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고 우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해결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해결이 시작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해결이 시작돼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잖아요. 에스더서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 다 죽이겠다고 방을 붙여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 다 빼앗아가도 좋다 하는 방이 붙어요. 모르드게가 열심히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만나서 너 왕에게 찾아가라. 왕이 나 안 만난 지 못 본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다 못 갑니다. 네가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의 구원은 다른 데서 오지만 너와 내 집은 죽을 것이다. 그 두려워서 그때 에스더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는 시점이에요.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만요, 언제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 네가 기도했어, 내가 역사하마.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고 일어서는 순간 그래, 네가 기도했어, 내가 개입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긴 시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너무 긴 시간, 난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 못해. 괜찮아요. 5분씩 기도하세요. 출근하기 전에, 출근해서 5분씩 진지하게. 여러분, 5분씩 기도가요,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5분 기도해요. 그냥 5분만 진짜 모든 걸 멈춰놓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묵상하시는 시간을 5분씩 가져보세요. 삶이 달라질걸요.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5분 기도도요. 그래서 5분 기도하다 보면 이거 10분 기도해야지. 10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언제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에 불을 지피우는 거예요. 들판에서요, 불 피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나무 쌓아놓고 밑에 불 붙이면 불 안 붙어요. 그냥 불 쏘시게 그런 이렇게 솜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놓고 거기다 불 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주 작은 가지를 올려놓기 시작해야 돼요. 작은 가지. 그럼 작은 가지에 불이 붙으면 좀 더 두꺼운 가지를 또 올려놓기 시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불이 붙으면 좀 더 두꺼운 걸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장작을 올리더라도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불 붙이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장작 놓고 그냥 밑에다 불을 그냥 떼기 시작합니다. 잘 안 붙어요. 그냥 작게 시작하세요. 5분씩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식었어요. 시동 걸어본 지가 1년이 더 됐어요. 잘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녹슨 엔진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자,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구원자와 관계없는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말씀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 궁핍함, 이 고난, 이 어려움 해결하기 원하느냐? 말씀부터 들어.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말씀 회복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온다는 것은 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언제부턴가 들려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복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죠. 자, 시편 81편 보십시다. 81편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 그리고 나 하나님이니까 네 입을 크게 열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라. 이거 잘못 사람들이 이용하는 본문이거든요.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네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입 크게 열어. 그럼 내가 거기에 말씀 부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입 크게 열어. 내가 말씀 줄게. 근데 그들이 싫어요.
말씀 말고 다른 거요. 이랬단 말이에요. 말씀 말고 다른 거요. 입을 열 수 있는 대로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이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뭘로 이깁니까? 우리 다 돈을 사랑하는데 우리 방해해야 되거든요. 이거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일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부어주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힘을 얻고 우상을 이기게 만들어주게. 입부터 벌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이에요. 6장 16절 17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너희는 길에 서서 먼저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길이 진짜 길인가, 어느 길이 옛적 길이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갔던 길인가를 살피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강의 길이다. 이것을 위하여 파수꾼을 보냈다. 말씀에 파수꾼을 보내니까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라 했더니 싫은데요? 듣기 싫어요. 안 들을 거예요. 그러더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터에서 극심한 궁핍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말씀을 안 듣는 것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부터 보내세요. 그들은 상황이 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선지자 먼저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면 회복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시대는 지금 말씀이 기근 시대입니다. 말씀이 기근 시대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듣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보다 더 사랑한 사람 없어요. 다윗의 무엇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말씀 사랑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그 말씀 앞에 서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작정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은재가 우리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은재가.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아르바이트를 저녁 8시부터 뭐 2시까지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 그랬어. 너 하지 마. 너 돈 벌려고 하지 마. 요즘 사역자들이 자꾸 돈 벌러 나가요. 너 이제부터 다른 거 하지 마. 구약 성경 50번 읽고 신약 성경 100번 읽고 너 그 학교 뒤에 산 있지? 그 산에 너 기도 자리부터 찾아. 그리고 하루에 무조건 1시간씩 기도해. 다른 거 하지 마. 졸업할 때까지 신약 성경 100번, 구약 성경 50번 매일 기도해. 다른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대학 갔으니까 먹고 살았는데 엄마에게 달란다 그래. 엄마에게 달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엄마에게 용돈 달라고 그래. 괜찮아. 너 엄마 저기 돈 줄 수 있어. 대신 성경에 파묻혀. 여러분, 성경 맞아. 우리 아이도 이번에 신학교 졸업했어요. 큰 교회 부사역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 물어봐. 아빠, 이제부터 내가 부사역자인데 이제부터 뭐 해야 돼? 뭐 하긴. 이제부터 너는 두문불출하고 10년 동안 성경만 파.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 성경만 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에 매달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만들어놔. 그게 사역의 시작이야. 알았다고. 담임 목사님 물어보더래요. 너 부사역자로서 뭐 할 거냐? 똑같이 대답했대요.
제가 지금부터 성경 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당연하지요. 성경 봐야 살아요. 성경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 묵상해야 돼요.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셔야 돼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이단이 이렇게 득세하는 세대 속에서 성경 전문가들 되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자, 그러면 무슨 말을 듣습니까? 보십시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이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가만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애굽에서 나와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이요 훨씬 좋은 땅입니다. 애굽은 풍성한 게 있었어요. 애굽은 정말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과일, 야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물론 바로왕에 의해서 일은 해야 됐지만 먹을 건 풍족했어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섬기면 어떤데? 나중에 모세가 간다고 하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서 하나님 섬겨. 여기서 섬겨. 얼마든지 섬기게 해줄게. 건드리지 않을게. 여기서 섬겨. 안 된다고.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애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섬겨. 안 됩니다. 애들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소와 양 다 놓고 너희들 몸으로 가서 섬겨. 안 됩니다.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애굽 땅에 농사도 항상 풍년이에요. 거기는요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의 그 물로 말미암아 물이 단 곳은 다 옥토예요. 매년 풍년이에요. 근데 꼭 나오래요. 거기를 나오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요 정신에 있어요. 정신, 신앙 정신이 투철해져야 돼요. 그 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살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 자입니다. 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 정신이 뭡니까? 자,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신명기 11장 10절부터 조금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농사 지는 게 너무 편해요. 그냥 다 모내기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심어놓고요. 발로
툭툭 하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저절로 풍년이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땅이에요. 거기는 강이 있어요. 이 애굽 땅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나는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거기는 기도할 필요도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도 없는 땅이에요. 그냥 강만 보면 되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여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과 골짜기에서 물을 저축할 수가 없어요. 물이 다 흘러가요. 그래서 그 땅은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리고, 그래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수지가 있는 땅이, 강이 있는 땅이 이렇게 농사짓기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먹을 물이 없는 데가 농사짓기 좋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연초에서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로 사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출애굽 정신은 뭐냐면 내 노력과 내 힘, 내가 땀 흘려서 나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삽니다. 이건 애굽의 삶 정신이고, 가나안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를 10월에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4월에 내려주시면 그것 가지고 농사지어서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 못 삽니다. 이 정신이 출애굽 정신이에요. 이 애굽 정신이 우상 숭배 정신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벌 수 있다. 애굽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한 끼도 먹지 못합니다. 은혜 하루살이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비 좀 주세요. 그래, 알았다. 비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추수할 때 하나님 늦은 비 좀 주세요. 알았다. 늦은 비 주시면 그때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고, 이게 출애굽 정신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 내가 바쁘대,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 못 산대. 나 열심히 일해야 된대. 이 가나안 땅은 은혜로 사는 땅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복으로 사는 게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 필요 없는 그 땅에 있지 말고 나 없이 살 수 없는 이 땅으로 와라.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냈던 거예요. 그게 출애굽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노력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 땀 흘리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여러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한 돈 100억쯤 벌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일생 동안 편안하다, 이제 참 편안하게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다, 이거 할 것 같으세요? 아니, 더 불안해요. 이걸로 될까?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도 좀 있는데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누가 뺏어가는 거 아니야? 더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더 있어야 될지 몰라. 여러분요, 내 힘으로 살면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면 난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살 수 있으니까 평안해요. 평안해요. 이게 가나안의 축복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크신 은혜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난 한국에서 태어날까? 북한 절대로 아니야. 여러분, 99%는요 결정된 거예요. 복주식으로 결정된 거예요. 농부들이 농사 다 이렇게 다 밭 읽어놓고, 그리고 나서 종자 심어놓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요.
피 안 주면요, 농사꾼이 했던 모든 수고는 0이에요. 0.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이게 가난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이런 궁핍함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우리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다 손길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